오늘은 16장, 마태복음 16장의 뒷부분 두 구절, 27절, 28절 말씀과 17장 초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크게 놓고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까지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말씀의 내용이 단지 그냥 제자들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교훈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거대한 구속 역사적 전망까지를 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또 16장과 17장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의도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석이나 해석서들이나 설명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경에 관한 교훈들을 사람들이 설교하고 만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성경의 그 깊이는 우리가 아주 무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고 탁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핵심이 뭐냐면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이렇게 딱 아멘 했을까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면 그냥 다 아멘 하면서 봤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16장의 21절부터 28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 제자들이 걸리는 말씀이 딱 두 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21절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게 제일 걸리고 두 번째가 그 십자가를 자신들도 져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그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16장에서 이렇게 17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장수로는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우리한테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인격화되고 우리의 내재화되고 우리의 삶의 일치를 이룰 정도가 되려면 전 평생에 걸려도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과 본인이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지난 한 주일간에 여러분들 신앙에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에 승리하셨습니까? 자기를 정말 잘 부인하셨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의 자존심이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조그만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들 잘 버텨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면서 혹시 부부가 내 자존심에 깊은 내 이 상처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해갖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확 뛰어들어올 때? 혹은 친한 친구들끼리 카톡 대화를 하는 중에 뭐가 하나 딱 걸렸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 한마디에
조그만 말 한마디에 혹은 무반응에 살얼음 같은 우리의 존재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 아멘 하고 따라갈 그럴 말씀이었습니까?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 없습니다. 우리 정말 무능합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뭐 밥 먹을 때 손가락 뭐 못 움직이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훨씬 더 무능하다. 성경에서 전적 타락,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실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데 그 아는 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다 반응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활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하신 뭐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얘기하셨지만 인류 전체에 우리의 급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간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죄가 간단하다고, 철학에서는 무슨 어떤 도덕성의 결여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우리 그런 걸로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대해 답이 없죠. 이 세상은 답을 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답이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의 문제였는데 환경이 개선되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지던가요?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발전된 세계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의 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우리 애들 크는 거 보십시오. 우리 때 애들 크는 거하고 지금 애들 크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우리가 더 먹고 살고 환경의 개선이 되는데 사람들의 범죄의 강도나 범죄의 밀도는 어떻습니까? 범죄의 밀도나 강도는 점점 더 교활해지고 점점 더 흉포화돼서 이제 웬만한 살인사건은 충격도 안 받아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고 이렇게 잔인한 이런 폭력적인 이 현실 속에서 사는데 사람들은 더 둔감해지죠.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17장 1절에 변화산상의 사건인데요. 엿새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6일이 지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8일째 되는 날이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어바웃이에요. 어바웃. 그냥 약 8일 정도로.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한 건지. 마태와 마가는 그 이후에 있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엿새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날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평균으로 나눠보자고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텀을 두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십자가도 져야 된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교회를 이야기하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놓고 보면.
그냥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정도로가 아니라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번 꺼내보세요. 주민등록증 꺼내지 마시고 한번 못 박힌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간의 텀, 혹은 6일, 혹은 8일간의 텀을 두셨어요.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상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한중에도 그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니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돼?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고 말의 문맥도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죽어야 된다? 누가복음에 하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이 세상에 증거될 때에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이게 종교가 이런 거야? 기독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복을 가져다 주고 뭐 무병장수한다 그러고 입신양명한다 그러고 이 세상에 안 되는 일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러고 막 이래야지 기독교가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 그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들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도 이 기간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력 없음, 무능, 철없음, 한심함, 이런 것들이 다 않으시죠? 이 엿새 혹은 8일 혹은 7일 정도 이 기간을 두신 것이 제자들의 몰기회와 제자들의 원망과 혹은 제자들의 탄식과 혹은 제자들의 반발 이런 것까지도 다 예수님은 다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동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적 일면들을 보이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을 이렇게 부분 파편적으로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맛배기로 샘플처럼 보여주시다가 17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야, 이런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잘 따라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받아들여야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나중에 가볼 테지만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세 번째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이 거기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여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체험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사람이 변화산상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어머니, 마태복음에서는 그 두 형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간다는 예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제자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에 삼아주십시오. 변화산상의 사건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 자기만의 세상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아무 물거품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못 줄 정도로
제자들은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같으면 예수님 잘 믿고 따랐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씀을 나는 귀 다 알아먹는데 천만에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성경이 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긴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쉽게 무릎 꿇고 쉽게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 역사와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냥 가셔요.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공감이나 우리의 지지나 이거와 상관없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한심한 것과 우리의 철없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존재,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시느냐? 아이고 저거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포기하죠.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의를 가지십니다. 제자들이 6일 동안 아마 6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말씀 던져놓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그 황당무계한 그런 반응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께서 8일쯤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아신 거죠.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사실과 동일한 십자가를 제자들도 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여기 17장 1절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참 이게요, 예수님의 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제자들한테 퍼포먼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성의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2절에 그들 앞에서 이렇게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3명이에요. 3명 제자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그들 앞에서 일종의 퍼포먼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을 물론 살짝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이 본 모습을 아마 그 당시 때 헐몬산이라고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윗지역이 다 헐몬산인데 헐몬산의 높은 산에서 아마 저녁쯤 됐을 거예요. 어스름한 시각에 제자들 셋 데려다 놓고 아니 닭 잡는데 무슨 소 잡는 칼을 쓰나. 뭐 제자들 셋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뭐 손 정도 모세가 그냥 손 이렇게 뭐 이렇게 지팡이를 딱 잡았더니 뭐 그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런 정도의 기적, 그런 정도의 표적만 보여주시지 3명 앞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예수님의 이 빛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에는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을 이 세상에 빨래를 해도 그렇게 힐 수 없을 만큼 휘어진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일어나는 상징적 은유적 표현인데, 여기서는 상징도 아니고 그냥 빛이. 아마 이 빛은 제자들이 늘상 경험했었던 태양빛, 햇빛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원적인 빛이 예수님 자체에서 발생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빛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신성적인 빛이 예수님께서 나타나. 한참 지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 변화산상의 체험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쓰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의 지극히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큰 위엄을. 그때쯤 돼서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그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나이 한 70세 어간 됐을 때, 자기가 이 베드로가 그 변화산상의 체험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가 그 나이쯤 돼서 이 변화산상의 체험이 갖는 의미가, 주의 위엄을, 큰 위엄을 내가 봤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갔고요. 반모섬에 가기 전 한 요한 일서에 보면 여기 이 변화산상의 체험에 같이 했었던 제자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본바요 만진바요. 그 말씀을 보고 만지고, 사도 요한의 생에서는 크게 예수님의 이 환상, 예수님의 이 신성의 계시, 예수님의 그 초월성,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이 계시되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두 번. 한 번은 예수님 그 반모섬에 가기 전에, 이때 17장에서 한 번 경험했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야고보도 같이 경험했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굴에서 정금과 같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도 해가 힘있게 빛나는 그 예수님의 신성적 모습을 거기서 사도 요한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의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고,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 뿌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동전의 한 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의 그리스도는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신성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곁들여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훈들이 기독교적 신비로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 경륜 속에 이루어진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신 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에서 기초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교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적인 이 역사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사실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만약에 그 시점에 갔으면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한면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17장에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교회가, 신자가
우리의 기반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서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신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28절을 보시면 16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데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을 예수님의 신성적 모습을 이 17장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그 성취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이것은 부활 때 있을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의 신성적 모습을.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고, 27절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 시간적으로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나중에 종말론 황하 24장 마태복음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때쯤 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해야 되니까 종말론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올 때에 그때 썼던 표현이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신자답게 살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엇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삶과 직결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들도 요즘에 다 기업들이 다 뭐 합니까?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삶의 먹거리를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당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앞서서 빨리 앞서서 나가야지 기업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자와 함께 이 영광으로 올 때 양과 염소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 땅에 있으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적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신령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표현에 의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등장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변형되는 그 시점 속에서 같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변형된 모습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여기 보이거늘 수동태로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했을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역사를 말할 때, 구약이다,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율법은 모세죠, 모세. 여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과 이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세가 여기 등장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서.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여기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얘기한 내용이 뭐였냐? 거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의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별세 그러면 우리 죽음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엑소도스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출애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출애굽을 했었던 출애굽의 당사자였습니다. 출애굽의 당사자. 그런데 모세가 그 시대에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출애굽 1세대의 당사자인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출애굽을 얘기했다는 것은 다른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출애굽. 더 본질적인 출애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애굽을 건너는 그 출애굽의 사건적 경험이 있었지만 구약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출애굽이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말씀하죠. 왜 엘리야는 등장합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선지자가 올 것인데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결국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통치 시대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정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을 다 제단을 섬겼다고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방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세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건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선지자의 사역, 진정한 율법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한 게 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베드로가 또 항상 등장해. 베드로가 항상 그 제자들 중에는 마이크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해. 구약 시대에 이 대표적인 인물까지 등장하는 걸 보니 야, 예수님의 때가 왔나 보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또 두 번의 실수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실수를 언제 했죠? 16장에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하며 말렸어요. 무슨 십자가를 지시냐고. 십자가의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여기 또 하나는 베드로가 참 이 변화선상의 체험이 놀라우니까, 참 이런 체험이 놀라우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베드로가 또 하나 실수한 것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놓은 거예요. 동격으로. 모세가 훌륭하고 엘리야가 훌륭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향 표지판.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영광을 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모세 다 훌륭한 믿음의, 다윗도 믿음의 훌륭한 위인들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이 변화선상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모세와 엘리야는 조연이에요. 조연. 근데 베드로가 신앙적 흥분이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신령한 체험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항상 넘어가요. 이단들이 못 미쳐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미쳐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넘어가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항상 넘어가잖아요. 선을 넘어가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강제적인 거예요. 여기가 좋다 이거. 여기가 좋다 이거. 초막셋을 짓자 이거.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5절 보시죠. 5절. 우리 5절의 결론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받으실 때 나타나셨던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예수님이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하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자를 우리가 따를 수 있을 만한 그 권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유일한 주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내용적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적.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말은 이 권위가 있어야 그의 말을 듣고 따를 거 아니에요. 내용은 뭐겠어요? 여기 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 사실. 그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말. 물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다 들어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매일매일에 주어지는 도전과 과제, 우리의 삶의 초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인간관계 모든 부분이 우리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고 매일매일의 도전 앞에서 신자의 참다운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해도 될 만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생명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 삶을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